자,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창세기 3장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계속 이어서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관건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뱀에 대한 정체라고 그럴까요? 이 뱀에 대한 실체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몇 번 다뤘잖아요. 창세기 1, 2, 3장을. 창세기 1, 2, 3장을 그동안 몇 번 다뤘는데 창세기 1, 2, 3장을 다루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도 가장 궁금증이, 의문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만을 봉독했는데요. 창세기 3장을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뱀의 실체의 이해예요. 뱀의 실체와 이해. 뱀의 실체와 이해. 이 성경에 뱀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맨 먼저 안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이북에서 피난을 온 국사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국사 선생님이 이 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뱀이 여자와 원수다 이런 적에서 그래서 여자들이 뱀만 보면 이렇게 무서워하고 뱀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가 13살, 14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년 전 이야기죠.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뭔지는 몰랐죠. 물론 그 마을 내 집 앞에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몇 번 가긴 했죠. 근데 뭐 설교를 들었다거나 뭐 성경을 읽어봤다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뱀이라고 하면 현재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뱀을 볼 때에 나쁜 쪽으로만 지금 해석을 하죠. 뱀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뱀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뱀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사단이에요, 뱀이. 뱀이 사단이거든요. 또는 사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좋은 말에는 사단이 많이 꼬인다. 사단이 많이 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나라 언어 구조상으로 본다면 흔히 인류학자들인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민족이 셈의 후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있죠. 그 중에 셈의 후예라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한 가지만 놓고 그냥 그런 추측을 해봐요.
우리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셈때까지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럴 법한 그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건 정설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니까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정도로 알아듣고요. 이 사단이라고 보면은 이게 사단이라는 것이요,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놓고 보자고요. 예수를 놓고 본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로 보면 사단 중에 사단 제일 괴수예요. 바리새인들을 놓고 보면 예수보다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잖아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것을 주님에게 말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개념의 그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상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상대적이다. 사단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걸 마땅치 않은데 그 사람은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사단인 거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것이 아니라 사단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교회에 대한 사단이에요. 좋은 교회에 대한 사단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좋은 교는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는 성경을, 불교는 불경을 이렇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니 내가 이것을 지키면 복이요 생명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나눠봤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그러면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사단이에요.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구세주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구세주예요. 그렇죠?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봐서는 많은 신학들이 만들어내는 교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매해요. 그 대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어냈지만 그 교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매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봐주세요. 그거 봐주면 그 뱀이 가장 간교하다. 덜 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뱀이라는 말이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이 설교 뱀이라는 언어 자체가 간교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뱀이 왜 간교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짐승들 중에 왜 뱀을 가장 간교하다고 하느냐의 특징을 말하면 딱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뱀은 땅을 기어다닙니다. 모든 그 생물 중에서 다 발이 있어서 그 발로 다니잖아요. 같은 파충류라고 하는 악어도 발이 있단 말이에요. 도마뱀도 발이 있단 말이에요. 쥐네 같은 것도 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물 중에서 발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뱀이 가장 대표적이랍니다. 그리고 뱀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뱀이 귀가 있다 없다? 귀가 없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혀가 하나인데 뱀 종류만 둘이다. 그런데 같은 파충류라도 악어는 혀가 둘이 아니에요. 도마뱀이나 뱀은 혀가 둘인데 같은 파충류라도 악어는 혀가 둘이 아니에요. 뱀이 혀가 둘이에요. 뱀 종. 그럼 혀가 둘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중국 고사로 얘기하면 일부 지자는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죠. 그런데 혀가 둘이라는 것은 형편과 사정과 자기 입장에 따라서 두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입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배우지만은 내가 그 학창 시절에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다뤘는데 영어에서 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뱀의 단어가 스네이크예요. 스네이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영어의 단어는 스네이크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다른 뱀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서펜트라. 서펜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뱀 중에 뱀이에요. 어떤 뱀 중에 뱀이냐? 독이 있는, 그리고 가장 교활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은 또한 뭐가 있냐면 위장술에 능하고요. 잘 숨어요. 엄폐와 은폐를 잘해요. 예를 들어 방울뱀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방울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를 잘 모르는 뱀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인 줄 알고 머리를 치려면 그게 꼬리예요. 꼬리인 줄 알고 치려면 거기가 머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색이 아주 현란해가지고 물론 보호색을 띠는 동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카멜레온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지만 말이죠. 이제 이런 보호색을 띠는 것들도 많지만은 뱀도 그런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뱀은 밀림지대에 들어가면 그 색의 자연색과 똑같아가지고 그게 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쓰고 있는 이 뱀의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스네이크가 아니라 서펜트라는 거예요. 서펜트가 교활하다, 가장 간교하다 그런 말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과 뱀이 같아요. 그럼 간교가 뭐예요? 간교라는 것은 속임수가 있는 게 간교란 말이에요.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게 간교예요. 그게 바로 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뱀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자고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뱀으로 시작해서 뱀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뱀에 의해서 결국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무화과 옷을 입었지만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쫓겨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서는 그 잉태고통과 남자는 그 이마에 땀이 흘려야 뭐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염목으로 지켜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핵심 요점이에요.
자, 그러면 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뱀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록들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 하는 얘기예요. 뭔가 하는 것을 보자. 우선, 뱀의 그 간과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먼저 보냐면, 이사야 27장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27장에 보면 리워 야단이라는 아마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 이사야 27장 1절인가?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 길이 굽다가 리워 야단이에요. 리워 야단.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에요. 굽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직선으로 못 가죠. 뱀이 직선으로 못 가요. 뱀이 직선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사야 10장은 리워야단 굽은 길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굽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첩경이다 표현해요. 첩경. 리워야단이면 예수님은 첩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첩경. 첩경은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지름길. 자, 이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뱀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뱀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 때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누구 앞에 보내냐면 바로궁의 바로 앞에 보내잖아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바로 하면 사람 이름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바로는 직책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라는 말은 대통령, 임금, 왕, 주권자, 이게 바로 바로예요. 근데 바로가 바로 뭐냐면 애굽의 주권자잖아요. 애굽의 주권자. 여기서 또 애굽을 설명해야 되는데, 애굽은 세상의 애굽이에요. 각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 육신이 애굽이에요. 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가르침이죠. 이게 바로 이제 뱀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궁의 그 바로 왕 앞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손에 있는 지팡이, 아론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거기다 놔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도 그 바로 왕이 지시해가지고 애굽 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놔서 뱀이 되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이 그 지팡이로 뱀이 된 것을 잡아먹었죠. 그런데도 애굽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더라.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적이 10가지 그 이적이 행하자는 그 과정에서 나온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의 사건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민수기 말씀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뱀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들어 올려라 그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분명히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만든 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이 민수기 몇 장인가? 민수기 20장 어디에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민수기 21장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이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7장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원망을 해서 범죄한 이게 바로 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타락이거든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서면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자, 그래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물러가게. 즉 원망을 물러가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8절에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불뱀을 만들어 하셨어요. 그걸 장대에 달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봅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1장 9절에 가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뱀인데 모세는 뭘 만드냐면 놋뱀을 만들었어요. 자, 불뱀과 놋뱀. 이 불뱀과 놋뱀을 설명하려면 좀 우리가 무엇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면 재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불뱀과 놋뱀인데 이 재료를 보면 이게 뭐냐면 굴이에요, 굴이. 구리도 나하시고 뱀도 나하시예요. 히브리에서 똑같은 나하시예요. 그런데 이 구리가 뭐예요? 구리의 원색이 마냥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불뱀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불뱀을 만들어라는 순수한 구리로 뱀을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거를 뭘 만들었어요? 놋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리로 해서 뱀을 만들려면 불을 가해야 돼요, 불을. 그냥 뱀이 아니어야 돼요. 구리를 갖다 놓고 뱀 되라 그러면 뱀이 됩니까? 반드시 뭐를 가해야 돼요? 불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려고 불을 갖다 대니까 그게 바로 무슨 색이 되냐면 놋색이 되는 거예요, 놋색. 여러분들 구리를 실제로 우리 집 가정집 같은 데 보면은 보일러라든가 이런 냉동 설비의 열 전도가 잘 되게 하는 것으로 쓰이는 소재가 바로 동이거든요. 근데 그 동을 불을 달고서 산소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소. 그러니까 고온으로 열을 낼 수 있는 게 산소예요. 그 산소불로 구리를 그 불을 대보면, 가공하려고 불을 대보면 이렇게 놋색으로 변해돼요. 자, 그러면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놋뱀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5장인가 말씀에 있죠.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뱀을 만들었다고 하는 불뱀을 만들었는데 노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그 첫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은 자기 신비에 새겨진 자기 돌판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뱀을 만들려고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빨갛던 불뱀이 놋뱀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놋뱀이 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장대에 달렸어요. 이게 오늘날 의학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학 배지가 바로 이 장대와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불뱀과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에 의해서 우리가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불을 떼보지 않으면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게 결국은 지금 그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놋뱀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 것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이 안식이니까 일곱째 날 것까지 양식을 구했잖아요. 만나를. 그러면 일곱째 날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그냥 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삶고 볶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삶고 볶아야 그것이 불뱀이 놋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불뱀이 놋뱀이 된다. 그냥 두면 썩어서 나를 죽이게 하는. 썩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를 받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이 바로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랬는데 놋뱀을 장대에 올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불뱀이 됐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SNS 그들에게 불뱀이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불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도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SNS인들이나 그들 중에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 어느 그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나 이 사람들의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하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요새 방송 매체가 많고 뭐 SNS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말씀들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불뱀이 되고 어느 것이 놋뱀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뱀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불을 떼보면 되잖아요. 불을 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놋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놋뱀으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놋이 금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금속의 순서가 금, 은, 동이잖아요.
응? 금은 동 이런 순서로 들어가는데 지금 요 동까지만 했어요. 동까지만 했는데 요거는 진리를 말하고 요거는 율법을 말하고 이건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거든요. 어? 사람의 교훈. 응? 이것 때문에 지금 원망이 생긴 거 아니야? 사람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응? 이것을 지금 보라는 거야. 이거를 뭐래요? 불을 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게 불이잖아요. 지금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의 아시아 7교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여, 네가 부유하다나 벌거벗은 자여, 입었다 하나 벗은 자여, 내가 이런 말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써서 보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잖아요. 이게 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은 율법과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동은 사람의 교훈이에요. 자, 그걸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뱀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에 가면은 이 뱀의 교훈이 많이 나와요. 뱀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아이를 뵌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붉은 용이 하늘에 내려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는 게 계시록 12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뱀이 그 용이 분해가지고 그 입에서 물을 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뱀 물을 토하나요? 뱀 물을 안 토합니다. 실상 우리가 생물학적인 뱀은 절대로 그 입에서 물을 토하지 않아요. 응? 뱀이 물을 토하지 않는데, 몰라, 뱀은 실제로 어떤 뱀의 생리 상태에서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뭐, 배탈이 난다든가, 장이 안 좋다든가, 어떤 탈이 나서, 구역질에서 토할 때 물이 나오는 것이, 물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여자를 여자를 떠내려게 할 정도로 물을 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물을 삼켜서 그 여자를 보호했다. 이런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증거가 돼요. 그러면 땅이 물을 삼킨다는 건 땅이 물을 흡수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그런 대로 이해하자고요. 그렇다고 이해하더라도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첫째 날 되기 전에도 물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거기서 벌써 이미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물이 뭐예요? 결국은 에레미야 말씀이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이나 에스겔 47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생수잖아요. 그래서 뱀이 물을 토했다고, 물을 그 입에서 토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저주를 보고왔다는 얘기가 같아요. 응? 뭐겠어요, 그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뱀의 종류가 나오죠. 자, 이거 주겠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그 앞 시간에 좀 도와주십사.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해서 계좌를 번호를 여기다 전화하던데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뱀의 종류를 보자고요, 뱀이. 자, 성경에서 뱀의 정의가 뭐예요? 사단이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과 그냥 바알이라고 합시다. 바알과 이 사이를 보면 사단이라는 서로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주님이 있고 바알 쪽에서는 뭐예요?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보면 바로죠. 그러면 바로는 모세라고 해야 되겠네. 바로 보면 자,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대로 보면 주님과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이런 관계를 가지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과 바알 간의 관계인데 서로 대적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단이 되죠. 뱀이 되죠. 그런데 구약대로 보면 모세와 바알 간에 서로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주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상대적인 뱀이 되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뱀의 종류가 뭐예요? 뱀의 종류가 우리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뱀의 종류.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즉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뱀의 정체가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네?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냐. 근데 주체는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듯이 주체는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할 때 바로라고 하면, 애굽이라고 하면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 집단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적이 되지 않아요. 쉬운 예로 하면,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장막, 성막, 교회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 왔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밖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교회 밖은 세상이잖아요. 교회 밖은 세상인데 세상과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전혀 세상과 교회는 다른 구분된 집단이에요. 쉬운 얘기로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거를 끌어들이면 여기가 바로 사단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데, 말은 교회인데 밖에 것을 끌어들이면, 세상 걸 끌어들이면 교회가 바로 뭐냐면 사단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란 거예요. 이게. 응?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바리새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 꾸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긴 옷을 입으며,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직접 백성들에게 짐을 잔뜩 져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식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으라요? 안 따먹으라고 그래요? 안 따먹어요. 이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에 지난 연말에 뭐라 하세요? 교리라는 선악과를 여러분들 반드시 따먹거라.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진노의 포도주에서 너희가 나와라. 음녀와 여왕이 그 자리에서 나와라. 이런 선악과는 따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가 뭐가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말씀이 썩지 않을 하나의 말씀이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거, 세상 것으로 변화된 게 바로 뭐냐면 선악나무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교리를 떠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들에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교리가 생명을 주냐고요?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이게 바로 구분길 리와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면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3절 4절 보면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면 뭐가 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은 어떤 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라요.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따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다시 산다고.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자, 이제 결론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3장을 풀어갈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그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배필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 하와라는 이름이 이시아예요. 원래는 이시아인데 아담이 그를 살려주는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이시아를 하와라고 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시아나 하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시아나 하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아는 성경이 주는 말이라면 하와는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아담을 이끌어서 모든 그 지은 것을 이름을 짓게 하시다. 뭘 어떻게 부르나 이렇게 나왔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맞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하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산자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하와는 신약에 증거한 마리아가 하와예요. 마리아가 하와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바로 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거기는 뭐예요? 첫 아담을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 하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자, 그러면 뱀이라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두 가지 종류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뱀의 종류가 둘인데 교리가, 진리가 뱀이에요. 교리가, 진리가 뱀이에요. 똑같이 뱀이에요. 그래서 교리로 보면 진리가 뱀이고 진리로 보면 교리가 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다 뱀이에요. 그러면 교리라는 뱀은 진리를 잡아먹고 진리라는 뱀은 교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여서 좀 전에 얘기했던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켰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거 못 삼키죠, 절대로. 자기네들이 삼키려고 하지만 삼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절대로 교리로는 진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진리는 교리를 침범하지만 교리는 진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리든 진리든 간에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 진리나 교리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있어요, 율법에. 뭐예요?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모든 뱀이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모든 뱀이 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을 말미암지 않는 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뱀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뱀이 나오는 걸 갖다가 세상으로 끌어서 성경을 만드느냐, 성경에서 성경을 끌어서 뱀을 만드느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앞에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 불뱀을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뱀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뱀은 사단인데 성경에 뱀을 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뱀을 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인데 사단은 어떤 그 하나의 정의를 가진 그런 주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주체를 가진 것이 뱀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뱀이 다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뱀은 어떤 뱀이냐면 진리 뱀, 예수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예수를 말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나요, 없나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롭다는 얘기를 나쁘게 표현하면 간교예요. 지혜가 없으면 간교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자가 간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혜가 많은 사람, 머리가 팍팍 들어 지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잘못 쓰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사기꾼이 돼요. 지혜가 없으면 사기꾼이 안 되죠. 멍청한 사람들이 지능지수가 나같이 낮은 사람이 어디 가서 모서를 꾸며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거 못해요. 사기 치기 전에 벌써 그 도마하는 바가 들통나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냐고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떤 쪽으로 쓰냐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쓰느냐, 죽이는 쪽으로 쓰느냐. 이용을 하는 쪽으로 쓰느냐, 어떤 그 서로가 같이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평화와 평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쓰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 성경에서 좋은 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영생을 다루는 그쪽이 바로 좋은 쪽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다, 평강이다, 좁은 길이다, 또는 첩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주장하고 쫓아가는 부분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리라는 것은 참을 얘기잖아요. 진리가 참이잖아요. 참은 알맹이에요. 그러면 교리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이 아니라는 얘기는 거짓이죠. 그럼 성경에서 교리는 가짜고 진리는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거짓. 교리는 거짓이고 진리는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신학을 의존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 교리에 충실하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겠죠. 왜 교리가 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위배되기 때문에 참이 아니에요, 교리는. 부활이 그렇고, 회개가 그렇고, 재림이 그렇고, 무덤이 그렇고, 사망이 그렇고, 회개가 그렇고, 모든 게 다 성경에서 증거한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우리가 이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뱀은 교리도 뱀이고 진리도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이 뱀이에요. 그런데 교리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창세기 3장을 놓고 보면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리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럼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얘기는, 따먹지 말라는 얘기도 따먹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벗은 줄을 몰라요. 벗은 줄을 몰라요. 벗은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뜻이 벗은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벗은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벗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의 육신이 가지는 세상적인 일어나는 일들의 죄가 다 하나님 쪽에서 보는 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기서는. 진리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리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리에서 보면 누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죄인과 진리에서 말하는 죄를 가진 죄인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서 죄인은 그래서 자기 외적인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고, 이 진리에서 죄는 무엇을 알려고 쫓아가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쫓아가요. 영생을 알려고 쫓아가요. 이게 무슨 죄의 깨달음이 틀리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원죄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첫아담도 나오고 마지막 아담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영생도 나오고 사망도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이 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접근을 못한다고 해요. 진리가 말하는 성경의 그 속이 말하는 그 알맹이가 말하는 그것을 전혀 교회에서는 짐작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죄다, 부활이다, 사망이다, 영생이다, 회개다, 거듭났다, 출애굽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으니까 다 다루기는 다루는데 어떤 차원에서 다뤄요? 앞에 여기 지어졌구나? 지어졌네? 어떤 차원에서 다루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도덕의 견지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배면하는 것이 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가 일반 교회 사는 가서 선악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 그러지.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따먹고 과감히 쳐부시고 나와. 그래도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아서 옷을 입으러 갈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감춰진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해도 거기로 들어가야 힘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이것들로 가려졌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교리가 바로 뭐예요? 저항물이에요. 저항물.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저항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뚫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리를 다 이기고 꿰뚫고 나가야 되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고라는 그 많은 그동안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헤집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은 진노를 면하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어요. 에덴 동산은 밖으로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거기가 에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와보니까 내가 거기서 나와보니까 거기가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에덴 밖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자기가 깨달은 바지 하나님이 내어보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자기가 벗었잖아요. 벗은 걸 알았잖아요. 벗은 걸 알았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에덴 밖이에요. 에덴 안에서 입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리에서 입은 것과 진리에서 입은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에 기록된 말이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는 옷과 교회에서 입는 아론의 옷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오늘날 신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그냥 길거리 시골 들판에 다니는 그런 그 뱀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설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학자들조차도 들에 있는 뱀으로 본단 말이에요. 천지창조가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 형성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어젠가 그젠가 본 거예요. 지금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 때 그 어느 지방에서 미라가 발견됐어요. 70m 지하에서 70m 지하에서 미라가 발생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액체에 미라가 들어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이 아주 생동감이 있는 그런 미라인 거예요. 바싹 마른 미라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많이 우리가 연상할 때 바싹 마른 미라를 생각하는데 그 미라는 어떤 액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액체 속에 들어있는 그 미라가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리콥터로 와서 실어가려고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헬리콥터가 가고 아주 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것을 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거기서 물을 빼내니까 처음에는 실어가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물을 빼고 실어가려고 물을 빼니까 갑자기 그 미라가 아주 새카맣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물을 채웠대요, 그 액을. 그래서 그 액을 채우니까 다시 살아났더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라가 현재 과학으로 살펴본 바로는 68억 년 전의 미라래요. 근데 지금의 과학으로도 그 액체가 무슨 액체인지 지금도 판명이 안 됐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류 과학자들은 사람이 진화론에 의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신학을 해봤지만은, 나도 신학을 해봤지만은, 신학에 보면은 진화론이 틀리다는 얘기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화석에 나와 있잖아요. 화석의 중간 단계를 보면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인간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 논리거든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천지 창조가 6,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탄소 과학 증명법으로 68억 년 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진화가 안 맞잖아요. 응?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천지창조가 자연 우주 만물이 형성된 것이 지어진 것이 바로 6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어벌성설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지금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뱀이 자연 만물에 있는 그런 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럼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뱀이 그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으면 그 뱀이 실제 생물의 뱀이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많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알아본 것이.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뱀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거.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물어뜯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입으로 들어야만 것이 죄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죽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뱀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뱀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과 같이 뱀의 실체와 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은 창세기 3장이 맨 먼저 뱀이 언급이 되지만은 계시록까지 지금 설명이 되는 계시록 19장까지 지금 뱀이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정체가 지금 그 교리나 진리로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황충들이 나오잖아요. 황충. 그 황충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바로 황충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14장, 16장, 18장, 19장에 그 기록된 이 뱀들에 대한 옛뱀, 그 마귀, 용이라는 그런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9절에도 보면은 그 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부터 이 뱀이 뭐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뱀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뱀이 실제로 말을 하냐고요. 응? 뱀이 언어가 있냐고. 실제 생물의 뱀이 없잖아요. 응? 자, 언어가 없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간교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것은 간교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말로서 간교를 부리는 거지 말이 없는 간교가 없잖아요. 그럼 말은 뭐예요? 앞에 얘기했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간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사성어 중국에서 그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고사성어를 보면 교언영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교가 간교할 교자거든요. 교언, 간교한 말, 아름다운 그 영롱한 색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선의인이라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사람이 듣기 좋은 사탕 발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진실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교언영색 선의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아름다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목사들이잖아요. 설교자들이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설교자들이에요. 어? 세상 말로 하면 각종 그 이론을, 학문의 이론을, 자기가 닦고 배운 지식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수나 선생들, 또 일반 전문 지식인 강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 간교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교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봐서 간교하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뱀이 무엇인지, 왜 뱀을 간교하다고 했는지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세상적인 사전이라고 그러죠. 사전에서 설명하고는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의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풀어줄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되는 것이죠. 이런 폐단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뱀에 대한 것, 또 선악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일어난 그 일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어떻게 몇 시간을 거쳐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뱀이라는 이런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이어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잘 그 말씀이 심기에 새겨져서 앞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는 도움의 생명의 길라잡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